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사탄들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무리 짓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날 무렵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모습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많은 내용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어쩌면 우리는 쉽게 놓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 동영상과 수없이 많은 설교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불행히도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쳤다, 맞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물리친 내용만으로 보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입장이었었겠죠. 그러나 사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다 본다면 이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이미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그분의 능력은 전혀 몰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사탄의 이런 유혹들을 받아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 속에서 빠져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무시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며 그저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무참히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행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뒤집어 봅니다. 얼마 전에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 신천지 같은 놈들. 우리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할 수 있어. 오늘 보면 3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밑으로 뛰어내려라. 사단은 두 가지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받고 주님이 침례 받고 올라갈 때 모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는 이런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포된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 그 아들 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우리는 이 시험에 한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로요? 말씀. 정말인가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 이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시험에서 진 건가?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 상처이 떨어지면 시험에서 진 건가요? 쉽게 말해 기적을 행하여 사탄에게 보여준 시험에서 진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없어서 돌덩이 떡덩이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의 욕을 보인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 대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발이 작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기도가 세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예배를 강행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보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눈에 보이는 아무것이나 먹어 치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아들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된 땀을 흘려가며 목적을 달성하는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현상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베드로가 대수장에 시종되는 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으나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짜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의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 굶을지언정 불의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의 삶,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뿐이 없으니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빵을 5,000명을 먹이고 7,000명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짜들이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어요. 건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고 병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여지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모두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물론 그렇지.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손해 안 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시험이고 유혹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5,000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스데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명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분명히 다 잡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왜요? 둘 다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나요? 산정한 교회를 섬기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48세로 준비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가 승리한 이유는 감옥에서 무사히 나온 것도 아니고 모진 고문에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은 자세. 그의 사모 한갑수 사모는 사형제를 낳고 34세의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재혼한 오정무 사모는 유방암으로 1947년에 막내리 김덕성 사모는 북한에 남아 전도하고 1970년도 궁산당에 체포되고 71년에 사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가요? 물론 뭐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교회, 좋은 가정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실용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막아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잔인하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들은 주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침묵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며 주님 곁에서 본 백부장의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내려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주님을 본 사람의 고백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는 것,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삶에 살아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 오정호 사모가 유방으로 수술도 늦었기에 막내 아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몇 명이 찾아와서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와 항의운동을 한 보상이라고 하자 오정호 사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라면 내동계에 쳤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내게 줄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유산, 진정으로 순교자의 길을 가신 주기철 목사님은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 바울도 그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소아시아를 25,000km를 걸으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정한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건강과 사업의 번성, 그리고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더 잘 사는 이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예수를 믿는데 넌 왜 이렇게 병들어? 예수를 믿는데 왜 군대 와서 고생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쥐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어쩌면 억울한 심정을 누를 길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된 삶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 좁고 험한 길을 그냥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냥 삼키지 않고 분별하는 삶.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알고 쫓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신화와 성공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우리들, 이제는 세상과 다른 것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지켜야 할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묵묵히 참아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안에 부활의 삶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신앙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적만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보여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아들의 증거됨을 보여주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는 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